여러분 안녕하세요. 통념이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교통정리하시는 메시아의 사역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세 번째 시간 세례 요한의 사역적 차원으로서의 배경을 살펴볼게요. 유대 종교 그들의 예루살렘 터전인 성전이 무너졌다고 저번 시간에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민족들은 200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이 정리될지를 사역적 배경을 콕 짚어줍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시간에 사가랴는 누구인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적으로는요, 사가랴의 아버지 어머니는 계명의 말씀에 통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의 영향을 받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 동북쪽 70km 떨어진 변방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원래 제사장은 1년 12달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1년에 한두 번 와서 열흘씩만 봉사하는 단기간에 봉사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정치적으로 식민지 상태였고 종교적으로는 종교 권력 다툼이 일어났던 때예요. 그래서 권력 있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차지를 했고요. 이렇게 말씀에 통달한 자들은 겨우 1년에 한두 번 와서 열흘씩 단기간 봉사를 하면서 나중에는 농사하고 목축하고 집 짓는 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수님 당시에도 동방박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계명 차원에서 보면 사가랴도 목자들처럼 계명에 정통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자들, 그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사역적 배경을 콕 짚어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빈들은 유대 황무지이고 유대 산맥 기준으로 사이 쪽이에요. 평평한 지역이고 요단 저지대 사이에 있는 거친 땅이고 석회질이고 자갈과 암석 조각, 잡목, 독사들이 많은 곳이에요. 표시되어 있는 데처럼 여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위로 보시면 요단강이죠? 요단강과 이 유대광야, 빈들은 떨어져 있는 데를 말한다는 거를 여기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세례 요한은 엄청 유명했어요. 주것에도 유명했고요. 권세가 대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자리도 차지하지 않고 황량한 광야 그 빈들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들은 유대인들에게 애굽을 탈출해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했던 광야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빈들이다, 광야다 하면은 종말과 관련하여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종말과 관련 설교를 할 때도 거친들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빈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다 라고 말을 했죠. 여기서 임한다.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쉐마와 레마가 있는데 쉐마는 선포된 하나님의 외치는 말씀 샤우팅이 있고요. 레마로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라이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임한지라는 쉐마 샤우팅, 외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례 요한 사역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어요. 요단강은요, 유대광야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에 요단강이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왜 요단강에 나갔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줘야 하는데 빈들에서는 이 유대 광야에서는 땅이 메말라서 물도 없고 바위가 많아서 물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 강변으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다가
세례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리고 요단강으로 나아가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고 죄사함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안에 종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어떤 배경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의 사역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결이 되었고 완성이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만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누가는 주도면밀한 사람이었구나를 볼 수 있고요. 이 누가는 이사야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걸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부터는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가? 왕이 지나가야 하는 길을 먼저 와서 평탄케 하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 악한 정치인들, 그들 때문에 덩달아 약해진 백성들, 그들도 다 정리를 해줄 거고요. 즉 회개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게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유대 개념과 헬라 개념이 섞였거든요. 그럼 여기 골짜기를 먼저 볼게요. 골짜기는 헬라어로는 파랑크시라고 해요. 이는 사두개인이고 제사장 그룹을 말합니다. 이 골짜기까지는 간단했는데 그 다음에 볼 게 굽은 것, 곧아지는 것, 험한 것, 평탄하여지는 것 이거를 지금 볼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는요. 유대 개념과 헬라 개념이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볼게요. 일단은 굽은 것이라는 건데요. 이 굽은 것은 헬라어로는 스콜리아라고 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크자부라고 합니다. 스콜리아는 구분 인간들이라는 뜻이고 아크자부는 속이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이는 자들은 즉 인본주의를 말해요.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아크자부,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곧아진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요. 유세이안이고 히브리어로는 미시어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알아보니까 미시어르라고 한다는 사람도 있고 미시파트라고 하는 데도 있다는데 아무튼 저는 미시어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미시어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즉 여호와의 계명을 말해요. 즉 이 말은 세상이 이크자부, 속이는 자들, 즉 세속주의로 넘쳐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미시어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그 계명을 선포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배경으로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험한 길을 보시면은요. 험한 길은 헬라어로는 트라케이아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르카시라고 해요. 근데 이는 모든 일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고 모든 일들이 모여있는 곳, 즉 바리새인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장로의 유전, 법을 관리하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 제일 욕먹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그 험한 것을 평탄케 한다는 그 말은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낮춘다는 말, 즉 바리새인을 싹 쓸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대 개념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뭐냐?
이 부분은요, 은유적 표현들을 통해서 당시 사회상의 부패를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예수님이 오시면 바리새인과 제사장, 사두개인들, 세속주의에 빠진 자들을 다 박살낸다는 것이고, 그들의 근원지인 그들이 모이는 곳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초토화된다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 사역을 예비한다는 것이 됩니다. 즉 종합하면 인간의 죄된 심성, 교만, 거짓, 불신, 불의를 회개하고 정의롭게 순결한 심령으로 메시아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6절과 관련이 있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준비하다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하면서 같은 맥락으로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요. 영광이 나타난다는 메시아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즉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배경으로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요. 세계적 구원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I am the way. 나는 그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세요. 중요한 건요 헬라어로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는 성수, 격을 다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요. 선물을 보면요. 토솔론이라고 하시면서 토를 봤을 때 중성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도 중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세소스마노이라고 해서 구원은 이렇게 헬라어로 읽어요. 근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요. 이것이 구원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이것을 토토라고 해서 구원도 중성으로 사용됐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구원의 과정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요. 구원만이 선물이 아니라 구원이 일어나는 순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측면으로서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과정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한 것처럼 구원의 과정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통해 그러한 구원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후로는 이 교회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모든 육체들을 향해 선포될 것이다 라고 말하세요. 이것이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드디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봤어요. 모든 말씀을 5가지 영상을 통해서 봤고요. 한번 또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면 이거 관련 영상 이 5가지를 처음부터 쭉 들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좋은 강의 가지고 올 테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